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단지 세례만 베푸신 것이 아니고 여러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서리빨 같은 가르침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굳은 벽을 깨어 부수었습니다. 서슴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다그치기도 했고 닥쳐올 진노를 피할 생각일랑은 하지 말라는 말로 엄히 경고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의 혈통도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좀 민망한 구석이 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 생활을 두고 광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결단이었을 텐데 생명부지의 한 예언자에게 질책과 훈계를 듣는다는 일이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놀랍게도 요한의 예언자적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요한의 진심이 닿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요한은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세상,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세상, 폭력과 박해와 이러한 것들이 당연시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렇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요단강으로 뛰어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는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바뀌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오른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있자니 새로운 세상이 이미 눈앞에 도래한 것만 같았습니다. 기대감은 한껏 고양되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해방의 사건이 오늘부터 당장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들이 이 기대감 가운데에 가장 벅찬 기대, 가장 기다려왔던 그 기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15절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온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신 저분, 이토록 우리를 깨어부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 사람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라 믿은 일은 분명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받고 마음이 뜨거워진 유다 백성들의 이 착각을 그저 믿음이 없는 허탄한 소리라거나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들의 무지한 소리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처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착각을 그저 미련한 기대로 말할 수 없는 이들 삶의 고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이토록 크다라는 것은 그것은 역으로 이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괴롭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옛날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때때로 이집트로,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힘 앞에 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이 유대의 정치가들은 시시각각 바뀌는 열강의 패권 앞에 줄을 대기에 급급했고, 성전의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고 약자들의 마지막 남은 가산마저 삼키려고 온갖 모략과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약 독서로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나를 사람들에게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 아름답고 장엄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신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진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은 기원전 6세기의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린 것은, 이 요단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6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왜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당신이 보내신다라는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신다라는 것입니까? 수백 년을 기다렸으니 한 1, 2년쯤 더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라고 이 유대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이 희망 넘치는 예언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현실 유다 백성에게는 사무치는 슬픔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말씀, 그러나 오지 않는 메시아. 이 역설적 상황은 그저 지연된 정의일 뿐이라는 허무와 절망이 이 유대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수세기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하고 제국의 억압에 모든 희망이 끊어지려는 이 찰나에 한눈에 보아도 구원자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가 백성들 앞에 선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억압의 시간을 끝내줄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피로한 자신들의 삶을 바로 오늘부터 바꿔줄 강력하고 확실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같으니 이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요한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들의 이 비극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의 절망과 열망을 보며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이 청파교회에 나와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세상에 빽빽하게 들어찬 불의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무시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가벼이 여기는 정치인이라, 지도자라 자처하는 이들의 이 아나무인을 보며
도대체 언제까지 정의가 지연될 것인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무기력과 허무가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우울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확실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불의를 일거에 끝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찾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이라는 매력적인 아이콘을 메시아로 삼고 싶었던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진심으로 이해되는 요즘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삶을 살아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자 요한의 등장은 가장 확실한 메시아의 도래였겠지요. 사람들은 요한을 왕이나 장군으로 삼아서 세상을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요한은 자신을 향한 오해를 즉각 부인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말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압도적인 기대를 끊어버릴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어찌 대중들의 기대와 열망에 달콤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중에서부터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 사람들의 기대대로만 운영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은 분명 나의 방식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요한의 기대감은 17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누가복음만 요한의 이 말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혹은 요한복음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마태는 요단강에 세례 나오는 주님을 요한이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마태는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나오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은 모두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27절의 말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것이란 요한의 이 발언은 그가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이 이 문장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손에 키를 드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알곡은 잘 모아서 곳간 안에 두시고 쭉정이는 따로 구별하여서 불로 태우시는 분. 그것은 한마디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심판자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궤적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상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롯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세례자 요한과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의 이 기대감,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과 사람들은 세례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공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함께 한껏 높아졌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강력한 통치자 혹은 위대한 예언자가 되어서 죄인과 의인을 갈라서 심판하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지금 당장 제국을 뒤엎고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당장 도래시킬 것 같은 기대감에 고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요단강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지연된 정의가 실현될 날짜에 대한 기대가 차오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말씀에 울려 퍼집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장면입니다. 성인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여서 보여준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등장이라기엔 좀 소박하죠. 수세기 동안 지속된 억압과 박해의 사슬을 끊어낼 메시아의 등장이라기엔 지나치게 작은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와 같이 강력한 심판자의 등장이라기엔 너무 나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두 세례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쫙 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줄을 서듯이. 그런데 예수님도 그 행렬 끄트머리에 줄을 서셨습니다. 차례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줄 서고 계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뒤에 당신도 줄을 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모인 사람들이 과연 이 줄 한가운데 계신 이 남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요한은 자기가 세례받으려고 이 줄 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요한은 알았을까요? 10중 8구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중에 그는 아마도 자기도 모르는 중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줄 서 있고 한 사람 빠질 때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줄 서고, 앞 사람이 좀 지체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자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성육신에 대하여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합당한 모습으로, 납득 가능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라고 합니다. 킬케고르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대한 녹색 새로 오셨다라면 사람들이 더 믿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바람을 성취시켜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고 불의한 모든 것을 단번에 처리할 심판자를 기다리는 와중에 예수님은 사람들 뒤에 조용히 나오셔서 줄을 섰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세례 장면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셨고 사람들이 세례를 다 마친 후에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신 이후에 조용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이 요단강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요. 사람들은 세례받은 후에 잔뜩 고양된 감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들떠 있었고 급기야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기대감에 고취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묻고 하늘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에 응답하십니다. 성령과 음성은 주님에게만 비밀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모인 모든 사람들, 요한을 비롯하여서 흥분하고 있었던 요단의 모든 백성이 보고 들었습니다. 비로소 바로 그때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자기들 뒤에 줄을 서셨던 저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세례 받으셨던 그분이 사람들이 떠들며 미래를 논할 때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던 저 말없는 저 남자가 바로 메시아였음을, 그리스도임을 세상은 그제야 알아차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주님의 세례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동원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세우겠다라는 계획도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가 어떻게 물러나게 될지, 정의와 공의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서의 첫 사역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고 만 것일까? 정반대입니다. 위대한 드라마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인정했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잠시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내 참 그리스도인을 본 후에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라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파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땅에 떨어진 정의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꾸만 지연되는 정의를 보며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차분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취되지 않은 정의를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의 윤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물러서지 말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설 때에 주님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례 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테니 주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세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정의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초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암울한 현실을 볼 때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어떤 강력한 힘이 불어닥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정의가 눈앞에 한순간에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그런 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허투루 내딛지 않는 올곧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기대감에 고양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례받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해 갈 때 그리고 내 이웃을 챙기며 세상을 돌아볼 때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정의가 하나씩 세워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